고린도전서 15장 몇 군데를 볼 텐데요. 우선 앞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죠. 고린도전서 제15장입니다. 1절서부터 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말씀과 함께 12절 말씀서부터 몇 절을 더 보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들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래간만에 우리가 대요리 문답 공부를 합니다. 11월까지 아마 이렇게 좀 뜨문뜨문 이 공부를 이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열왕기상 지금 열왕기 하 하고 있죠. 열왕기 하 공부하는 거랑 이거를 잘 병행을 하셔야 돼요. 너무 이제 잊어버리지 않게 좀 뜨문뜨문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박 목사님께서 열왕기 하 강의 이제 다음번에 6장 해주실 건데요. 그 계속하면서 제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이제 대요리문답 하는데 오늘은 제 52문 지난번에 52문 하다가 말았는데 52문이 뭐였느냐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에서 어떻게 높이 되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삼중직하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두 단계 낮아지신 단계와 높아지신 단계. 낮아지신 단계는 다 했었죠. 성육신하여 율법 아래 여자에게서 나신 것,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다음에 땅에 묻히신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지옥의 고통까지를 다 견디신 것. 실제로 지옥에 가시는 일이 없었지만 그게 낮아지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부활서부터가 높아지심이죠. 그죠? 지난번에 부활 사건 자체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죽은 자로부터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요약할 때 크게는 두 사건, 작게는 이제 세 사건으로 요약하는데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복음을 요약할 때 뭐라고 했냐면 성경대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3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으신 사건,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이걸 따로 띄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죽으심에 넣어서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걸 죽으심에 넣어서 생각하면 죽으심. 그 다음에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하는 거예요.
두 사건으로 요약하는 거죠. 물론 이제 요약을 했지만 나머지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없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죽겠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 없이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게 무의미해지죠.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모를 테니까. 그리고 옛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오셨던 구속사의 전 단계, 그걸 무시하면 안 되죠. 그러나 요약하면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걸 한 뭉텅이로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떼서 얘기하면 잘못돼요. 물론 이제 하나하나를 공부할 땐 떼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죽으심과 부활 그 전체를 가지고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기독교를 형성하는 사건이고 기독교의 복음을 형성하는 사건입니다. 이게 없으면 복음이 없는 거고, 따라서 이 복음이 없으면 기독교라고 하는 건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왜 복음입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합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언제나 같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꾸 떼내면 안 됩니다. 뭐 사건으로서는 죽으심, 그다음에 부활이 따로따로 일어나요. 그러나 그것은 한 뭉텅이로 구속 사건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제 죽으심만 강조하는 사람도 있었고, 춘천에 있는 어떤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부활을 또 너무 강조해서, 이걸 강조하시다 보니까, 강조하는 건 굉장히 잘하는 건데, 왜냐하면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많은 것 가운데 강조하는데, 그러니까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 같은 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을 못 알아들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자체도 효과가 없는 거다.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해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떼내면 안 된다. 그죠? 자꾸 떼내니까 지금 각 교단에서 거기를 이단이라고 지금 지칭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참 그 성경을 균형 있게 잘 봐야지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죠? 십자가만 강조해도 안 되고 부활만 강조해도 안 되고, 그죠? 진짜 교회는 언제든지 이 두 가지를 같이 강조해 온 것이죠. 흔히 이렇게 말하는 성향이 있는데 이게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를 되게 서방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동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통이 서방교회의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종교개혁 한 사람들이 서방교회의 전통을 가져왔기 때문에. 동방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동방교회는 어디냐 하면 이제 터키의 종교, 그 다음에 시리아에 있는 시리아 정교회, 그 다음에 그리스에 있는 그 종교, 다음에 러시아에 있는 종교,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그렇게 얘기하죠. 거기를 다 동방교회라고 하는데, 흔히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동방교회는 부활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서방교회는 십자가를 강조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일면 진리가 있어요. 그러나 동방교회나 서방교회나 전부 다 십자가와 부활을 다 강조하는 거죠. 이 둘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오늘은 이 가운데서 이제 뭘 강조해서 생각할 거냐면, 오늘의 본문 12절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의 문제 하나가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고린도서에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이 언급되어져 있고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부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의 뜻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 뭐라 생각하냐면 예수를 진짜로 믿은 사람들은 이미 부활한 사람들이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미 부활한 사람들이다. 그게 진리의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만을 강조하는 거냐? 영혼의 부활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리적으로 다시 사는 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 왜 이렇게 유행했느냐 하면, 고린도가 어디 있느냐 하면 그리스 반도에 있거든요. 그리스 사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옛날서부터 몸을 포함한 물질을 아주 천시하고, 이거는 하나님하고 별 관련이 없는 거예요. 다음에 영혼을 너무 중요시한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고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이제 부활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영혼이 부활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죽으면 이제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 사람들도. 그런데 영혼이 부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없는 거다. 이게 일종의 토속화 또는 토착화라고 말할 수 있죠. 좋은 의미의 토착화가 있고 나쁜 의미의 토착화가 있는 거예요. 나쁜 의미의 토착화는 기독교의 복음을 손상시키는 결과가 가져옵니다. 지금 이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우린 영혼이 부활했으니까. 물론 단계가 있겠죠. 영혼이 부활하는 게 있겠고 그 영혼이 나중에 죽으면 하늘에 가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단계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죽으면 하늘에 가서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게 그게 궁극적 목표고,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건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발전해 나가면 이런 사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영지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영적 지식을 추구하는 사상이다. 이게 일종의 영지주의 사상이에요. 바울이 초기의 영지주의자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초기 영지주의자들을 지금 논박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에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는 것도 있지 않았을 거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난다고 하는 객관적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것이 일어났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20절 말씀. 이제 다 헛되다 얘기한 다음에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얘기를 먼저 하는데, 주님이 살아나셨으니까 나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다 살아나게 될 거다. 이때 첫 열매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첫 열매를 이제 수확을 하게 되면, 가을철이 수확을 하게 되면 첫 열매 한 단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흔들어서 제사를 지내죠. 그거는 하나님한테 이것만 하나님의 거고 저 밭에 있는 나머지 건 우리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만일에 그런 거였다면 좀 천박한 용어를 제가 써서 여러분한테 아주 각인을 시키려고 그래요. 듣고서 잊어버리세요. 첫 열매 갖다 하나님께 흔들어서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하나님 이거 먹고 떨어지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마음속에 그걸 딱 새기는, 그게 아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겁니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게 첫 열매의 개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헌상이 이런 의미를 지녀요. 우리가 얻은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이것만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존재 전체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게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죠? 예. 존재 전체가 들어가야 돼요. 똑같이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고린도 사회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부 사람들이.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들의 영혼이 부활하는 거지, 그리스도는 첫 열매 됐으니까 이제 나머지 우리는 상관없다. 우리는 몸이 부활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으니까 우리 모두도 몸이 다시 부활할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최종적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최종적 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얘기가 뭐냐?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뭡니까? 한 번 살아서 영원히 사는, 몸과 영혼으로 다시 사는 거죠. 그죠? 죽음 여기서부터 다시 하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 있을 때 몸과 영혼이 붙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어디에 우리의 몸이 있는지는 알죠. 몸이 있으니까. 그러나 영혼이 어떻게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영혼이 여기에 있는 건지 여기에 있는 건지 몸 안에 골고루 퍼져 있는 건지 우린 몰라요. 그렇죠? 옛날에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아주 이상한 얘기를 했었었는데, 저
두뇌 뒤쪽에요. 송과선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 당시에 해부학적 지식이에요. 거기가 영혼과 몸이 만나는 것이다. 그런 적이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전부 다 낄낄댑니다. 틀렸다. 그죠? 송과선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 영혼과 몸이 만나는 데가 아니고, 그런데 서양의 근대 철학을 창시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데카르트가 이제 그런 바보 같은 얘기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그죠? 대부분의 우리는 데카르트만큼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서도 데카르트는 이제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죠? 예. 송과선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죠? 근데 딱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영혼과 몸이 분리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할 때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평소에 영혼과 몸을 분리시키는 연습을 하지 마시라고요. 그죠? 특히 예배 시간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영혼과 몸을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그죠? 예. 나중에는 죽게 되면 딱 분리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셨다. 또 우리가 나중에 죽는다 하는 게 영혼과 몸이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죽자마자 하늘에 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죽자마자 지옥에 있습니다. 그게 안타깝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들을 정말 열심히 오늘이라고 하늘 동안에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건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은 뭐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던 그 영혼하고 무덤에 있던 예수님의 몸이 다시 합쳐지는 일이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죠? 합쳐지게 되면 이전에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바로 그 몸인데, 바로 그 몸, the same body, 같은 몸이에요. 같은 속성을 지니고 같은 실체를 지녀요. 그런데 몇 가지가 다른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으셨던 그 몸은 죽을 수 있는 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한 그 몸은 절대로 안 죽는 몸입니다. 그죠? 그리고 다른 것이 또 다른데, 이거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어디냐면, 이제 우리의 몸을 얘기하면서 바울이 나중에 부활한 몸을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15장 어디서부터 보시면 되냐면 43절에서부터 보면 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42절 뒷부분,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그 앞에 있는 게 지금 몸입니다. 지금 몸은 썩을 거예요. 언젠가. 왜? 죽으면 나중에 썩을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는 몸은 썩지 아니하는 몸이에요. 그죠? 다음에 지금의 몸은 욕돼요. 수욕이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몸은 어떠냐?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예수님도 부활했을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사신 거예요. 또 어떤 몸이냐?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하나를 빼먹었는데 43절 뒷부분, 연약한 것,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우리의 이 몸은요, 여러분이 이번 추석 때 이렇게 피곤했을 수도 있잖아요. 이상하죠? 쉬었는데 왜 피곤하죠? 근데 피곤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날 이렇게 졸기가 쉽게 되어 있죠. 왜? 연약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연약한 몸으로 심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아주 강한 몸. 나중에는요, 피곤이라는 것을 모르는 몸입니다. 상상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죠? 같은 몸인데,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 때문에 우리에게 온 연약성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죄를 안 지었지만 그 다른 사람과 똑같은 몸을 가지시니까요. 예수님은 그런 몸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우리를 위해서 그런 몸을 가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몸을 예수님이 가진 거예요. 연약한 몸. 감기 바이러스가 돌면 감기에 들 수 있는 몸입니다. 예수님 감기 안 걸리겠지. 그러면 안 돼요. 똑같습니다. 그죠? 그런 몸으로 사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살아난 몸은 그런 것이 없는 몸으로 산다. 그죠? 똑같은 질의 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표현할 때 제가 세 가지 말을 하는데, 하나는 비연속성 얘기를 합니다. 이 몸과 저 몸 사이의 비연속성. 왜? 이거는 죽을 수 있고 안 죽고, 이건 연약하고 이건 강하고 하니까 비연속성이에요. 그러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몸이다. 그죠? 그리고 이 몸과 이 몸의 주체가 예수님 자신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몸하고 나중에 부활할 몸하고의 주체가 같다는 거예요. 연속성, 비연속성, 그리고 그 주체성. 그 셋을 우리가 얘기해서 이 몸하고 나중에 부활할 몸을 이제 구별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본질이 같다는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의 이제 독특성입니다. 그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영지주의로 가는 길인데,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걸 몸을 지니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 몸을 벗어 던지고 천사처럼 되는 게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게 영지주의입니다. 그죠? 천사는 워낙 영으로만 있고 몸이 없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잠시 하늘에 있을 때는 영만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늘의 천사들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는 우리는 몸을 입게 되어진다. 그죠? 이 궁극적으로 있을 상황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있기 이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 자체의 의미를 좀 생각해야 돼요. 그죠? 이 사건 자체의 의미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로마서 1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부활로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어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뭐가 드러나느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분은 이 세상에 계실 때도 이미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물론 그것을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금방 보는 거 아니죠. 그죠? 만약에 그게 그냥 딱 보였더라면, 워낙 그분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런 분으로 보였더라면 사람들 누구나 예수님이시네요. 다 경배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 성경의 기록에 보면 어떻게 해요? 가끔 가다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줄로 인정한 몇몇 사람들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그죠? 베드로도 그냥 예수님하고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깨닫고서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요. 그죠? 그래놓고서 나중에 또 부인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맨 나중에 또 똑같은 고백을 하죠. 그죠?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다음이니까 그건 쉬워요. 그러나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부활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그런 존재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로 말미암아 그는 당신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죠?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부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 아주 비슷한 게 무슨 말씀이냐면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요. 그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써 산자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심, 모든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따라가고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죠. 그죠? 그분이 주님인데 그분이 가르치는 말씀을 안 따라간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분이 이루신 구속을 무시한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하심은 이제 뭘 얘기해 주느냐? 그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입증하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무슨 의미를 지니냐면 사람들이 종속해 있는 이 죽음의 구조라는 게 있어요. 이건 언제서부터 나타나 있는 거냐 하면 인간이 타락한 다음서부터 나타난 구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죽음과 고통의 구조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아담한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네요. 이상하잖아요. 타락하기 전에도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얘기 하나님 만들자마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놀랍게 만드신 거여서 죽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범죄하자마자 이 세상에 죽음의 구조가 딱 나와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고 사망에 종속하게 되어져요. 그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라는 뜻에서 음부의 권세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권세가 이런 권세인 것이죠. 왜?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부활로서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로부터 인간을 해방하신 것이죠. 이거 관련해서 성경구절 한 곳을 우리가 볼 텐데요. 어디를 보시냐면 히브리서 제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장 14절, 15절 말씀을 봅니다. 2장 14절, 15절. 히브리서 제2장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몇 가지를 섞어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해요. 그도 또한 그리스도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혈과 육을 지니심을 통해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어떻게 마귀를 멸하느냐?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이기신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게끔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사탄이 마치 자기가 이 권세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가짜 권세인데 사람들이 거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사람들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다. 왜? 사탄을 멸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합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탄을 멸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이제 죽음은 우리한테 더 이상 우리를 잡아당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맨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여태까지 사망은 승리하는 거였거든요. 15장 55절입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벌침이 있잖아요. 그게 쏘는 것이잖아요. 그죠? Sting of the dead예요. 죽음에 쏘는 것. 그게 어디 있느냐. 우리도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더 이상 쏘는 게 못 되는 거예요. 그죠?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이 시스템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죽음을 무서워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이제 죽음을 안 무서워할 수 있게 되어졌다. 이 객관적 사실입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거를 주관적으로 내가 내 것으로 만드는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까 예수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셨다라고 하는 것도 객관적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냥 그렇다, 나하고 상관없다. 그러면은요, 이게 정말 큰 문제예요. 사탄과 사탄 휘하에 있는 졸개들, 걔네들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귀신들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사탄 휘하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을 이제 성경에서 귀신들이라고 그랬는데 사탄과 귀신들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신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객관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그분한테 복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그렇다. 그것으로 안 되고 내가 정말 그렇습니다. 당신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아 마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 거죠. 사탄은 절대로 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한테 이 땅에 계실 때 그리스도한테 나한테 경배해라 이렇게 요구했던 존재예요. 얼마나 대조적해요?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도 그러려고 합니다. 예수나 우리나 뭐 예수님이 좀 더 나을지 모르지만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큰 이제 위험성인 거죠. 그죠? 그분은 분명히 사람이시지만 참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경배해야 할 분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처럼 이게 내가 주관적으로 그것에 동의하는 일이에요. 그죠? 그것처럼 지금 사탄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객관적으로 하신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해서. 그런데 내가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역사적 지식으로만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실로 그러합니다. 그죠?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그 사실에 동의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냥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만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걸 역사 신앙이라고 그래요. 역사적 일이 있는 듯이 믿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그게 나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부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요게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나는 이 세상에서 예수를 진짜로 믿는 거고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내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는 정말 죽어야만 한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옛날에 2000년 전에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지금도 작용해서 나를 움직이고 있다. 내가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살아나가는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가는 거다. 요게 날마다 생동적으로 살아 있어야 하는 거죠. 여기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거를 그래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우리를 일깨우는 거예요. 우리를 날마다 살리는 겁니다. 이 사실대로 우리 자신들을 늘 생각해야 돼요. 한번 살아난 그 생명,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약동시키는 원동력으로 우리한테 작용을 하고 있어야만 한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방식에 있어서 힘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바울처럼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거죠.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주님께서 너희는 이걸 해라 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행할 겁니다. 그죠?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는 대로 나갈 거예요. 그죠? 이때 이게 쉽지 않죠. 왜?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이제 할 마음도 생기고 성령님께서 할 수 있는 동기도 부여하고 하는데 우리 안에 부패한 인간성이라고 하는 육체가 또 작용해서 이 육체는 몸이 아니에요. 부패한 인간성인데 작용해서 뭐 그렇게 해. 인간이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어. 자꾸 하거든요. 그죠? 이게 부딪혀가지고서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때문에 이 잘못된 마음을 꺾고 쳐부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래서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내가 정말 성령님의 힘으로 그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뭐로 나타나느냐 하면 내가 이거를 잘했다라고 하는 의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의 힘으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말은 익숙해서 이제 합니다. 이제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제가 했나요? 주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했지 뭐. 네? 그래서 이거 인정을 해줘야 되고 안 인정하면 기분 나쁘고 이렇게 되면 그게 이제 성령님의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약동하는 게 아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요 나를 살려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디프레스 될 때가 있잖아요. 있어요. 예?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으니까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주장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죠? 혹시 이게 우울증이 너무 심해지면 우울증 약을 드셔도 괜찮아요. 가끔가다 이런 생각들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그런 걸 먹는다는 게 좀 잘못된 게 아닐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안 드시면 이게 우울증이 심해지면 막 자살하려고 하거든요. 자기가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게 이상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살하는 것보다 우울증 약 먹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약을 먹을 때는 언제나 우울증 약 먹을 때가 아니라 언제나 감기약 먹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혈압약 드실 때도 마찬가지고 그 약에 의존하시면 약을 먹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이 약을 사용하셔서 주께서 우리의 몸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삶을 이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죠. 그럴 때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를 은혜 가운데서 살려주시는 역할을 한다. 맨 처음에 이제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살려주시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계속 살려주는 일을 하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볼 텐데요. 4장 25절 말씀. 지난번에도 잠깐 봤는데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요거 오해하면 저도 한동안 그렇게 오해를 했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 내어줌이 죽으신 거잖아요. 그거는 순전히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주신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칭의, 의롭다 하심을 가져다 준다. 그게 산뜻하게 정리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뭘 놓친 거냐 하면 바울이 말하는 그 말이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놓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한꺼번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왜 일어났어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그를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가 살아나심으로써 그가 옳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게 입증이 되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입증이 되듯이 그가 옳았다. 그분이 가르침에 옳았다는 게 입증이 되잖아요. 그 틀에 근거해서 이제 우리도 옳다고 선언하십니다. 옳다고 선언하는 것은 사실은 3장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선언하시는 거냐면 내가 잘한 것 때문에 너 옳다 그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신 의를 덧붙여 줘가지고 그 온전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셔서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를 칭의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전부 다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칭의하는 사건이 돼요. 이걸 분리시키면 안 돼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그다음에 부활은 칭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 둘이 합해서 칭의를 가져다 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잖아요. 그래서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 부활 생명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믿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 앞에 진정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누구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 말씀과 같이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믿는 사람을 주께서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때 모두 믿어야 되냐?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 하는 것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믿는데요. 나를 의롭다고 하셨는지 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이신 칭의를 믿는다고 하는 건 그것까지를 믿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의 의미입니다. 이번 토요일 날 이 얘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이 사건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이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십자가를 떼놓고 부활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이렇게 우리의 구원 사건의 아주 핵심적 사건으로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하면서 우리가 이 기쁨 가운데서 모든 것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시간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한 측면이 되는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